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 세상 살면서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고 감사를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도움을 얻고 은혜를 얻으면 다 감사를 합니다. 아무리 배은망덕한 사람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감사가 있죠. 아무리 악한 자도 자기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흉악한 이 죄인이 감옥에 가도 그가 돌이키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에 감사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가지는 감사지만 그런 감사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온전한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온전한 감사 가운데 나를 붙드셔서 영원히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감사하고 추수감사 드리면서 감사하고 지난주일은 그날의 축복권을 감사하고 지난 수요일 날은 생활 속의 감사를 위해서 생활 속의 기도를 같이 했고 이번 금요일 날도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감사가 필요하다. 그럼 온전한 감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100% 완벽하게 제가 온전한 감사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로 온전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되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늘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달리 표현해서 조상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래서 제사들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천지를 만든 조물주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바로 예배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아담 이후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제일 먼저 말합니다. 감사는 마음이나 입술로만 되어지는 것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뭡니까? 감사의 제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8장 18절 20절에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노아가 제일 먼저 행한 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저의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새 삶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야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창세기 12장 5절로 8절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술이 남아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발을 붙일 곳이 없도록 그 땅 사람들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 감사의 예배고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제사입니다. 어떤 제사를 명령하셨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훼 일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 야훼 일에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삭이 거랄 땅에 피신을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모르는 이 이삭이, 양을 치는 목자인 이삭이 농사에 문외하니 농사를 지어서 한 해의 소득을 100배를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므로 거랄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이 땅을 파고 우물을 넣는 것보다 다 뺏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가 없었구나. 그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는 그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린 이삭을 하나님에 붙드시니까 그래서 그들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베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베델에서 받고 돌베개 베고자 하다 일어난 그 자리에서 그 베고자 한 돌을 가지고 단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근데 야곱이 돌아와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겜에 있는 이 야곱을 불러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을 때 그가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한 것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따라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여러분, 야곱의 생애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오른 후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를 원했고 법궤가 올라올 때 춤추면서 기뻐했고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소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는데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무수한 시편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시편의 반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온전한 감사로 제사를 드린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대의 모든 백성이 기억하여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영원한 왕으로 생각하게끔 축복하신 것을 봅니다. 솔로몬은 왕이 오른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 나라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시킨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고 부여와 권세를 주시고 그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시편 기록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아삽이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지금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바이러스의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우리에게 주께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같이 고백하겠던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3절은 거의 외우십시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찬양으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행위가 옳은 것, 그 행위가 온전하게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내 부족한 것을 다 아시지만 나를 온전함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온전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야 너희가 너희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잘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머리 좋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야.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네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개인의 예배를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 그것을 옳게 여기시고 그걸 온전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주께서 나를 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감사로 섰을 때 영화로움을 얻으신 주님이 나를 온전한 영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안덕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걸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주중에 기회되는 대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가능하면 꼭 참여하시고 혼자 있을 때라도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온전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아, 하나님 앞에는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겠구나. 두 번째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온전한 감사는 담내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담내하는 것이 온전한 감사입니다. 입으로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하잖아. 마음으로 꼭 말을 해야지 돼. 여러분 마음에 엄청난 감사가 있어도 입으로 고백을 해도 여러분 감사에 대한 담내가 없으면 그거는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 받기만 하고 보답하지 못하고 주지 못한 사람들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담내하십시오.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뻔뻔스럽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웬만한 것은 말로 떼어버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충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가만히 계세요? 시작. 담내하는 삶을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내하는 첫 번째로 부모님께 담내해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간관계의 10계명의 첫 번째 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입으로만 감사하고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부모님 은혜를 잊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따라하면 공경하라, 담내하라, 갚아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기 원하시죠? 복받기 원하시죠? 장수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담내하는 삶을 사세요. 입 싹 씻고 배은망덕하지 마시고 은혜를 모르는 삶 살지 마시고 따먹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대한민국 땅에 살면 내 나라에 대한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부모님께 보답하고 나의 주변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음으로 양으로 나를 돕는 사람들 앞에 보답하려고 생각하고 담내하는 인생이 돼야지 돼요. 실제적으로 사랑에 담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제사만 드리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한 감사자가 되세요. 이제까지 감사를 모르고 담내를 몰랐다면 오늘부터 하세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대단한 자리에 앉아있을 때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 중에 스바 여왕이 있었어요. 스바 여왕의 얘기가 대표적이죠. 솔로몬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역대하 9장 1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따릅니다.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구로 돌아갔더라. 누가 오라고 했나? 누가 찾아달라고 했나? 찾아왔어요. 근데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선물을 가져 드리니까 솔로몬 왕도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원해서 온 사람이지만 담내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솔로몬 왕의 치세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받았으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부요가 어떤 부요가 됐어요? 사람들이 칭송하는 부요가 됐어요. 이것이 솔로몬의 삶의 모습이죠. 온전한 감사는 인간관계를 바르게 갖는 것입니다. 담내가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모습 중에 제일 나쁜 모습이 배은망덕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제일 복을 받지 못할 모습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삶이 있어요. 작은 일에도 담내하는 거죠. 하다못해 초콜릿 한 쪽이라도, 하다못해 비스켓 하나라도 감사하면 담내를 하십시오. 온전한 감사는 담내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담내를 할까?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담내, 부모님께 대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감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감사를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아름다워,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하나님이 온전한 중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세우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전한 감사는 나눔과 베품입니다. 온전한 감사는 담내를 넘어선 것이죠. 담내는 어떻게 보면 내 윗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에게 베푸는 사람에 대한 내 담내죠. 또 서로 자격이 동등할 때 우리가 담내를 주고받을 수 있죠. 그걸 넘어서서 어떤 것입니까? 내 주변의 사람 가운데 없는 사람, 나한테 뭘 주지 않아도 힘든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도 고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나한테 준 것은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베풀어 주고 섬기고, 이것이 감사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나는 예배도 잘 드렸어, 내가 그래도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다 보답하며 살았어. 그럼 하나 더 하십시오. 얼마나 나누었어요? 얼마나 베풀었어요? 잘 생각해야지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가 개혁을 주도했는데 그 개혁의 모습 중에 두드러진 모습이 뭐냐? 그 개혁이, 새롭게 일어난 개혁에 나누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따라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개혁을 하고 새 것을 새롭게 일으키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잘못된 걸 깨고 부수는 그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일, 같이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 개혁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따라하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고 하나님께서 깨달아 안 결과가 뭐냐?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쳐부수고 깨트리는 게 아니고,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파헤쳐서 그것을 막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 미련한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고 나누어주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개혁이 바로 온전한 감사를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아까도 말씀드려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대인관계 속에서 담내를 잘했는데 하나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가 아랫사람들한테 베풀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백성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자기의 부요를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린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나가서 요구한 것이 그겁니다. 왕이여, 당신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으나 당신은 우리에게 베푸십시오. 역대하 10장 4절,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요구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늙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더 강하게 백성들을 탄압을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두둑이 쫙 나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감사는 위에 있는 사람, 나랑 동등한 사람한테만 감사가 아니라 없는 사람, 힘든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따라며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것이다. 우리 안디옥교회 표어가 참 좋은 표어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실천하면서 나눔과 베품이 온전한 감사를 이루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부터 생각해 보세요. 난 얼마나 나누었나, 얼마나 베풀었나. 마지막 네 번째, 온전한 감사는 절제와 희생입니다. 온전한 감사는 내가 다 갖고 누리려고 하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절제해야지 되죠. 여러분, 절제하지 않는데 베풀 수가 없어요. 절제하기 때문에 남는 것이 가지고 베풀어져야 하는데 인색한 것과 절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인색한 것은 안 쓰고 모아서 나도 안 쓰고 남도 안 주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은 삶의 모습이죠. 진정한 아름다운 감사는 뭡니까? 내가 쓰고 싶지만 절제하고 갖고 싶지만 절제하고 다 옮겨주지 아니하고 갖고 싶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희생하고 나눠주는 것이죠.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나만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움켜주려고 하지 마세요. 절제하시고 가능한 한 여러분 작은 일에도 희생하시오. 우리 주님이 온전한 감사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늘보다 버리고 낮은 가운데 오시고 섬겨주시고 자기의 삶에 절제를 누리셔서 하고 싶은 것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뭘 주셨어요? 희생,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주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갚고 담대를 하고 베풀고 섬기는 일이 그냥 안 됩니다. 절제하고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게 뭐냐? 이거 어떻게 지나가나가 아닙니다. 내가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뭐를 절제해야 할까? 이 고난을 이기며 나가면서 나는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절제와 희생을 묵상하고 내가 절제와 희생을 각오하고 온전한 감사를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온전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영영히 세워주시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코로나19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뭘 기뻐하실까? 감사로 제사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서로 주고받는 담례를 기뻐하시고 나눔과 베품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절제와 희생을 기뻐하시는 그 주께서 나를 온전한 종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온전한 종에 붙들리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한 감사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삽시다. 대인관계에서 담례의 삶을 삽시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합시다. 철저한 자기 질제와 희생을 결단하여 온전한 감사의 삶을 이루어 갑시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저도 여러분도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깊이 돌아보고 절제하고 뭔가 내 삶에서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절제와 희생의 열매로 교회가 다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감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십시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